네, 오늘 영광의 연반자 예배 말씀은 월삭 말씀. 월삭이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부터 나팔절이 월삭이니까, 그쵸? 일곱째 달, 그래서 테추리월이다. 성경에서는 에다님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 일곱째 달이기 때문에 안식월과 같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안식월. 그래서 나팔절이 이틀이 있고, 대테슈바 10일의 경외의 날,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또 여덟 번째 날은 쉐미니 다체렛. 그 다음 날은 심카토라. 그래서 거의 모든 날이 절기로 꽉 차 있다. 그래서 가장 또 특별한 이제 안식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대 전승에서는 창조가 이날에 시작됐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도 이때로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력 새해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7, 8, 6년에 대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고요. 오늘 월삭과 일곱 번째 달, 그리고 에브라임에 대한 지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왕상 8장 2절. 네, 여기 에다님을 이렇게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 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다님 이 뜻이 뭐냐?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다 영원히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흐르는, 계속 흘러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에다님월의 핵심이죠. 일곱 번째 달이고 안식이고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와의 재림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탄이 이제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에탄은 확고하다, 견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섭다, 험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다 이제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이 마지막 때 무섭고 험한 이 환란의 때를 강하고 견고한 이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자. 확고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재림을 확고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달 일어난 일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한 다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다님월 절기가 이제 나팔절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 법궤를 딱 운반하고 절기를 딱 하면서 처음 예배 드릴 때가 다 이때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이후엔 타락했지만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와의 이 재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다윗 왕이고 이 재림 이후에 평화의 왕 솔로몬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평화의 왕 이 솔로몬이 이 탁 재림과 연결되는 이 시점에 절기를 딱 하면서 성전을 탁 처음 예배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찾겠습니다. 일곱 번째 달 23일에 이제 그러니까 7일 막 절기를 계속 한 다음에 23일째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흐뭇하게 돌아갔다고 써 있는데 23일이 또 보니까 심카토라. 토라의 이제 1년을 딱 마무리할 때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뭡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건 뭐의 완성이다? 토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의 성취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때 이 쭉 길게 절기 지킬 때 대속죄를 지켰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속죄일은 이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 막 다 나눠주고 기뻐하면서 이게 2주 동안 쫙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다스림이 예수와의 다 재림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일곱 번째 달에 에스라 이건 가겠습니다. 에스라 3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이제 70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다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걸 누가 모았을까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모으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일곱 번째 달에.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아와 연결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이자. 네. 일곱 번째 달. 이것도 또 재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이게 재림이거든요. 네. 모든 백성, 흩어져 있는 백성을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 모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탁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휴거인데 이게 지금 휴거랑 연결되는 일곱 번째 달이 됐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여호수아 제사장이 탁 콜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환란에 통과한 다음에 뭡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올 때 천사들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열방에서 사람들을 모은다. 네. 근데 여기서도 여호수아 제사장이 어떻게 모았을까요?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다 사람 다 모이세요. 다 이제 그게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처럼 가가지고 다 그때는 실제 사람들을 모으는 거니까. 이때는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를 다 슉 해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나팔불 할 때 슉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탁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환란을 마치고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과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예. 결국 휴거는 뭡니까? 쫙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탁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분봉왕이 돼서 함께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 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모아서 번제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딱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쫙 지키는 거예요. 네. 다 모여가지고 초막절로 다 시작을 하죠. 솔로몬도 딱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시작하고,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모여서 7번째 달 모여서 초막절로 딱 시작을 해요. 이 결국 천년왕국에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천년왕국에서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다 예수님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높일 수 있을까? 다스리는 게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다스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모여서 번제를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네. 그래서 결국 이 모여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장막절이 뭡니까? 이 광야에서 그 초막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걸 생각하라 이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 장막,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때가 어떤 때다? 내 신혼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장막에서 완전히 친밀한 그것이 이 예수와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에서 탁 시작하는 것이고, 그 오프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후파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7번째 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절기가 이렇게 이거를 예행 연습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를 지금 둘이 드린 지 오래됐잖아요. 3시 예배를 이제 우리도 은혜점에 오시니까 11시 예배를 막 이제 둘이 오래드리는데, 이게 거의 예행 연습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올 때까지 계속 예행 연습을 해. 와가지고 사모는 뭐 만들고 뭐 나는 또 와서 세팅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기 성도가 오는 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거 매주 우리가 하는 11시에 이 나팔절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계속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해야지. 점점 우리가 막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하고 툭툭툭 준비하고 PPT 탁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이거구나. 그 절기가 바로 이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계속 오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온다. 지금 온다. 예행 연습.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7번째 달에 또한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레위기 25장 9절. 네, 이것이 희년의 이 쇼파르를 쫙 부는 거거든요. 이건 대속죄일 때 하는 건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 때 올라오는 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 이제 올라와. 이제 희년이야. 자유야. 이제 이 육체와 이 어둠의 죄악된 이 삶에서 올라와라. 그때는 더 힘들어. 지금 별로 안 힘든가? 그때는 막 환란해 막. 그 어둠의 때 믿음을 지키면서 막 그러고 있을 때 희년의 나팔 딱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이제 끝났어. 이제 자유야. 이젠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때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요, 희년의 나팔 소리다. 네. 학계 2장. 이게 물론 이제 제2성전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그리고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겠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예수와의 영광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평화가 뭡니까? 샬롬, 예루살렘이 이곳에 깃들게 하겠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 이렇게 복수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합쳐진다. 그러면서 이게 예루샬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샬롬, 예루샬롬이 깃들게 하겠다. 탁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사랑 목사님이 이게 연결이 돼 있을지 떨어졌을지 막 얘기했는데 처음에 내가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결국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땅에 내려올 때 이게 떠 있냐 붙어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천년왕국 시작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온다. 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딱 되는 것이요. 예루살렘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이 찬양 생각났었는데 이거는 이제 성가대에서 하는 찬양이죠. 그 거룩한 성아 이거 아시죠? 자, 이번 달 히브리어는 라메드 따릅니다. 라메드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라메드인데 왕의 지팡이, 이게 지팡이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왕의 지팡이, 또한 훈련을 말하는 단어예요. 훈련. 관련된 단어가 라일라 따릅니다. 라일라는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저녁은 이제 어두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은 뭐예요? 이 어렵다는 거예요. 훈련은 어둠의 시간과 이 알 수 없는 시간을 통과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언제 가냐 기다리는 거. 네. 언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 주시냐 이것이 다 훈련이잖아요. 네. 답답하지만 인내로 기다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훈련. 저녁 어둠. 그다음 사람들 레브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훈련의 핵심이 우리 마음의 훈련이잖아요. 마음의 훈련. 그래서 내 마음이 기경이 되고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 마음의 훈련. 그 다음 라시온은 혀예요. 혀와 언어. 우리 훈련이 혀와 언어의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말이 나올 때 이거를 이제 주일 설교 오늘 들었을 텐데 이게 언어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레헴도 이제 라메드인데 이 말씀 베들레헴. 그래서 우리 1층에 지금 베들레헴이 많은데 말씀을 많이 먹으면 이게 훈련이에요. 말씀을 먹는 훈련이죠.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다 훈련이고 라카 이게 이제 붙잡다 이끌어가다 이제 휴거랑 연결돼요. 이제 신약에서는 랩처인가 이거고 히브리어로 라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붙잡다 이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 낚아채고.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마차 옆에서 뛰어다니다가 복음 전하고 세례했더니 갑자기 슉 없어지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확 이게 이제 훈련이잖아요. 이게 훈련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막 내 의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네가 젊을 땐 네 마음대로 했지만 나중엔 네 마음대로 못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냥 가면 가라 하면 멈추고 주님의 의지로 나를 막 핸들링 하시고 그것이 훈련이다. 라와는 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훈련은 뭡니까? 예수와의 결합이요 연합이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훈련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이 라메드의 이제 이 단어의 핵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라메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글자가 이렇게 이쪽에 쭉 있는데 라메드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 손을 딱 뻗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라메드가 훈련인데 무슨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기도. 주님을 붙잡는 훈련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 손을 뻗어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둠의 때니까, 이 환란의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은 힘들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훈련인데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라시온, 레헴 너무 많죠. 라카흐, 라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참 재밌는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요셉의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인 거예요. 창세기 41장 에브라임. 이게 파라가 이제 원형인데 열매 맺다, 결실하다, 다산하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에프라임 이렇게 하면 이제 복수가 돼서 쌍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두 배의 결실,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름 자체가 장자의 축복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두 배의 축복,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에프라임이에요. 파라, 열매 맺다, 풍성하다, 에프라임,
더 갑절의 풍성함. 너무 좋은 이름인데, 그래서 요셉이 이제 축복을 막 받잖아요. 요셉이 12지파 중에 가장 막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다 이제 에브라임이 가져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요셉이 이제 그 르우벤이 잊어버렸던 장자권을 요셉이 받으면서 이것을 또 에브라임이 장자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요셉의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2절. 얼마나 이제 그 풍성한 축복을 합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 또 오랜만에 만나. 그러니까 막 이 들망하지 뭐 이거는 이제 또 번역 때문에 열매 많은 덩굴, 이 덩굴이 가지를 넘는다. 이제 이렇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제 가지에 푸른 열매처 이게 요셉의 축복. 그것처럼 막 풍성하고 막 사수들이 너를 공격하고 해도 네가 다 이긴다는 거야. 네의 팔은 튼튼하고 하나님이 네 안에서 막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냥 모든 축복을 다 요셉한테 막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에브라임한테 축축축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도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첫째 아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탁 이렇게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이 모세도 이제 축복을 하는데 요셉 지파를 확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보니까 에브라임 탁 나오면서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따로 안 나오다가 이제 언제부터 이제 얘네들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성막을 받고 나서 이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섬기는 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하면서 12개가 딱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레위가 빠지면서 주님의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이 장자권이 가면서 결국에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대표가 되고 그 유다가 이 남유다의 대표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에브라임아 이게 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 12지파의 장자권을 가지고 요셉의 아들로 장자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대표 이름이 되었다. 이 남유다는 유다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 점령을 인해서 이게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서 이 에브라임이 결국 이방인과 연결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을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면서 이제 혼혈이 돼서 쑥 들어가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게 이방으로 쫙 들어가면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대표 지파가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7장.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구약에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게 나오고 이방인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이랑 연결하면 또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면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이걸 그동안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딱 써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한다고 딱 예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결국 흩어진 열방 유대인 아니 이방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재밌게도 에브라임이 흩어질 내용 얘기하고 이방인처럼 흩어질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한 다음에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딱 얘기 나오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이방인과 연결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탁 망하고 흩어지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이방인과 연결되는 표현이 지금 딱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또 어떤 인물이었어요? 열방을 구원한 인물이었잖아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서 열방을 다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다 이제 먹여주는 그런 이제 마치 요셉과 예수님 연결되는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이름의 아들이 에브라임이 그 장자권을 받아서 결국 이방인을 총칭하는 그 에브라임이 이름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시편 78편. 아멘. 이 유대인들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셉의 장막은 버리셨다.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굴 선택했다? 유다 지파, 유대인들을 선택했다. 이런 노래예요. 사랑하신 시온 사는 예루살렘 그 유대인 그 남유다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때잖아요. 그 유대인의 때. 그런 것을 연결하는 이제 표현이란 게 시편 78편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구 선택했다? 유대인들을 선택했다. 유다 지파에 연결되는 이 유대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연결되는데 딱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뭡니까? 이 37장 이 마른 뼈 회복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 안에서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으로 이루겠다. 그 예언인데 거기서 이 유대인은 유다 및 그와 연합한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은 에브라임과 그와 연합한 백성들 딱 나오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딱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 주제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족속, 이게 이방인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이 에브라임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아멘. 여기도 재밌죠?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막 다니다가 어떤 상황이에요? 나사로 살리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쫓겼으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막 하는 그때에 주님이 유대 사람들 쪽으로 더 이상 드러나게 안 다니고 어딜 갔다? 에브라임으로 갔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도 재밌게도 에브라임 지역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지금 움직임이 되잖아요. 네. 유대 사람, 에브라임 사람 딱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 지파가 결국 이방인을 총칭하는 그런 지파로 계속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석구석. 그래서 구약의 역사 보니까 아까 레위 지파가 빠지고 이제 12지파에 싹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보면은 여호수아 가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끝나고 이제 땅을 다 배분할 때 여호수아가 어디로 들어가요?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예슈아, 여호수아. 근데 에브라임으로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 또 이후에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결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이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33절. 여기 또 에브라임 땅을 누가 받아요? 비느하스가 또 받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비느하스가 십자가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유대인 이방인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확 하면서 그 배를 관통한 게 그 저주를 다 뚫어버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저주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예수님 십자가와 연결된 인물인데 그것이 또 에브라임 지역을 딱 차지한 거죠.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게 에브라임이요. 여호수아가 유산 받은 게 에브라임이에요. 이게 앞으로 유대인의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을 연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나오다가 이 사사기 8장.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막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드온에 뭐 칼이다 해가지고 기드온이 막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군을 다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애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재밌죠? 에브라임 사람들 기드온에 와가지고 장군께서 왜 미디언이랑 싸울 때 우리를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거세게 항의하니 여기 에브라임 나와가지고 막 거세게 항의하니까 이 기드온은 이제 성품이 착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뭐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당신이 훌륭한데 뭐 이러면서 이 위로에서 그냥 딱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넘어가거든요. 사사기 12장. 그러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이 입다가 이제 막 해가지고 입다가 막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돌아오니까 갑자기 또 에브라임 와가지고 또 왜 우리를 불러 같이 안 갔어? 막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할 말이 있어.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 애들이 안 도와줬다니까? 그래서 너네 안 부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입다가 지금 열받아서 입다가 지금 전쟁 갔다 온 다음에 자기 딸이 죽잖아요. 내가 서원을 했는데 자기 맞이 먼저 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번제로 바치겠다 했는데 자기 딸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무남동녀 그 딸을 바치고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에브라임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입다는 열받아가지고 에브라임이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12장 4절. 뭔가 지금 이 에브라임이 경상도 사람들 같아. 막 성질이 급해. 야! 이렇게 하고 발음이 안 되잖아요. 경상도가. 뭐 리을 발음이 안 돼. 그것처럼 지금 너 시볼렛 해봐. 시볼렛 하면은 이 에브라임 천득이구나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2,000명이나 죽인 거예요. 입다가 열받아가지고 에브라임이 시비 걸고 하니까 근데 이제 평소에 나오잖아요. 평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계속 이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다는 하나님의 이제 사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계속 지금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에브라임이 이렇게 해서 태클 거잖아요. 유대인의 어떤 흘러가는 것 중에. 예. 계속 기드온한테 항의하고 입다한테 항의하고 하면서 계속 이 에브라임 이렇게 싸우거든요. 이 결국에 이 에브라임 자체가 이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역사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이렇게 다 죽습니다. 예. 그 뒤에를 보면 계속 나와요. 사사기 17장. 여기도 에브라임 지방에 미가라는 인물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한 젊은이가 제사장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너무 재밌잖아요. 에브라임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출신의 젊은이가 나타나요. 예. 베들레헴 출신 누구예요?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죠. 예수님이 또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인데 이 베들레헴 출신이 레위 사람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지금 제사도 안 지내고 사사기 어둠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냥 할 일이 없어. 레위 사람인데. 그러다가 방황을 하다가 이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미가의 집에 집안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집 제사장. 집안 제사장으로. 네. 그러니까 아유 이제 레위 사람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 레위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이게 또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이 구원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에브라임 지역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 젊은이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그 집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이 글로 흘러가게 됐다. 이것이 지금 사사기에도 에브라임 중심으로 보니까 계속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그래서 네, 또 뒤에 보시면 또 나와 사사기 19장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 이제 이게 뭐 종말의 때다 아니면은 뭐 지금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도 또 에브라임에 누가 있는 레위 사람이 있는데 또 베들레헴에서 여자를 첩으로 들여오잖아요. 또 베들레헴 이것도 재밌죠? 아까도 베들레헴이고 여기도 지금 베들레헴이고 또 에브라임이고 여기도 또 에브라임인 거예요. 이게 사사기 뒤에 사사기 그 막 뭐 삼손까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계속 에브라임과 베들레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이방인의 어떤 그 역사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첩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에게 접붙임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첩으로 왔다는 게 이 접붙임된 교회를 말한다. 이방인이 접붙임되어서 형성된 교회다. 그래서 여기도 첩. 그래서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이 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 교회의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스토리가 또 있는데 그래서 뭐 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또 예루살렘이 또 나와. 사사기 19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이 첩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버려요. 첩이 이제 이 에브라임 남자랑 같이 살다가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가버려.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뭔가 또 이제 또 마지막 때 연결될 것 같잖아요. 이 베들레헴으로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다시 가는데 이때 이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자기가 아는 동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동네로 가자. 이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이 종은 뭐라 그래요? 이 여부스 쪽으로 가자. 여부스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모르는 동네니까 거기를 안 간 거예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동네로 갔는데 그 동네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악한 무리들한테 이 여인이 완전히 이렇게 윤관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어떤 이방인의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거의 죽어가는 어떤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부스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거길 안 가고 자기가 아는 동네로 갔다가 거기는 이미 완전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연결하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제 이방인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은 계속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이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아는 동네로 갈게. 그러면서 일로 갔는데 이 아는 동네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 이방인의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 완전히 이방인 교회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편승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그 안에서 그 죄악이 다 창궐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여자를 막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전쟁이 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이 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이걸 전쟁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완전히 두 편으로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21장 25절.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다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망해가는 스토리가 지금 사사기 뒤에 계속 나오고 그것이 지금 이방인의 때 마지막이랑도 연결이 되고 예루살렘과 정렬되지 않은 것과도 연결이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랑도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륜이 다 사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사무엘 상하 나가면서 왕의 시대가 딱 시작될 때 사무엘이 바로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사무엘상 1장 1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에브라임 출신인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맨 마지막 사사라는 거예요. 이 왕정은 뭡니까? 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가기 전에 맨 마지막 에브라임 소속의 사무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천년왕국 가기 바로 앞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세우고 이제 왕정을 시작하니까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고 사무엘이 또 에브라임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말해주는 것인데 사무엘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엘리 제사장 그거 다 타락했잖아요. 다 타락한 상황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무엘, 샤마 듣는 거잖아요. 예. 샤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마지막 그 이방인의 교회가 해야 할 것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막 제사장 엘리자 다 타락하고 있지만은 너는 주님의 성전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은 완전히 그 방 안에서 살잖아. 교회에서 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마지막 이 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에브라임에 나온 이 사무엘처럼 이 마지막 때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돌파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또 이제 뭐 추가로 좀 더 얘기하면 에브라임이 이 완전 산속 이거를 표현하는 이제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이 이방인 땅끝을 얘기할 수도 있다. 네. 3상 14장 22절.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에브라임은 그 산속 완전 그 땅끝 우리가 계속 땅끝 얘기하지만은 그런 땅끝을 말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또 숨어 있다가 블레셋이랑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깡총까지 숨어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마 20장. 여기 지금 다윗한테 반기를 든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 또 에브라임 산속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땅끝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땅끝. 또 대하 15장 8절. 그러니까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그 성읍. 그러니까 이 유다 베냐민 온 지방 그리고 에브라임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땅끝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간 지역까지. 하나만 더. 역대하 19장 4절.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 땅끝까지 숨어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에브라임 산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에브라임은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지파가 되고 북이스라엘 대표 이름이 되어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흩어져서 쫙 흩어지면서 이 이방인 전체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지파가 되고 계속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누군가 나와서 계속 이제 유다와 연결이 되고 아니 유다와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갈등들을 계속 보여주고 이제 계속 땅끝을 말하는 이제 표현이라는 에브라임 산간지방 그 땅끝까지 그런 표현이 계속 에브라임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달의 지파다. 이번 달의 지파다. 결국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오리라.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티시리월 7번째 달 이 안식월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절기가 있는
절기로 꽉 찬 달이다. 이 에다니몰은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초막절, 솔로몬이 초막절 절기 때 성전을 완공하고 주님의 놀라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이 솔로몬과 이 초막절과 다 연결되는 것이 영원한 다스림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7번째 달에 이 포로들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소집을 했다. 마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불러서 소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하는 것, 새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때가 이때다. 학교의 예언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것이 결국 솔로몬의 영광보다 예수와의 재림의 영광이 더 크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샬렘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라메드 왕의 통치, 이 지팡이 이제 훈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훈련은 저녁이다. 라일라. 그래서 어둠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있고, 또한 마음의 훈련, 입술의 훈련, 또 주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거에 훈련, 또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훈련이다. 또한 에브라임은 이번 달 지파 요셉의 아들인데 이방인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파다. 그래서 갑절에 축복받으면서 이 대표 주자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별명이 되었고, 이 땅을 위협으로 받을 때 여호수아와 비느하스가 또한 에브라임의 땅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간다라고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사사기에서 계속 이제 기드온 입다와 갈등하는 이 지파, 결국 이 소외된 이방인,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계속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다. 미가의 스토리, 베들레헴 처녀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정렬돼서 온전하게 이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다. 특별히 사무엘이 이 왕정을 앞두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사사, 마지막 사사로 나오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왕의 오심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번 달에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시는 한 달 될 줄 믿습니다.